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책들을 찾아보고 또 여러 고민과 또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좀 어려운, 또 이 시대에 어려운 것이죠.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벌써 한 20여 년을 정말 외길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1994년도에 신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또 가르쳐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구별하고 살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로부터 또 믿음의 어떤 공동체로부터 이 헌금에 대한 것들을 잘 배워왔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 또한 헌금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버님 스스로가 그 헌금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신 분이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당연하게 헌금이 구별되어져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러 갈 때쯤이 되면 항상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헌금은 준비되었니?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저희 가정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용돈을 이렇게 받거나 그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수중에 가진 돈이 많이 없죠. 그러면 아니요,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챙겨주시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빈손으로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용돈이 생겨나고 내게 조그마한 작은 어떤 수입들이 생겨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제 성장하면서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있다고 밥상머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최근에도 11월 2일이 저희 누나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하려고 전화했다가 저희 누나와 저희 막내 동생이 생일 축하해요 누님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40분 동안을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불타오르면서 하든지 제가 끊으면서 그랬어요. 생일 축하하려고 전화했다가 아주 은혜로 아주 충만해져서 끊게 된다고 하면서 막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피곤해 지쳐서 이렇게 일이 많은 날이어서 피곤해 지쳐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침대에 널브러져서 40분 동안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목사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목사님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끊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저의 삶에서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들하고 전화를 하면 뭐 요즘에 어떻게 사냐, 돈은 어떻게 벌었냐, 지분했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좀 흔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불행한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삶의 어떤 배경이 우리 형제들 지금 저희 형님이나 또 누님이나 동생 또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도
항상 물어보는 게 은혜롭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자로 살아가기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와 책을 찾아보다가 많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만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는 이건 타락이다,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다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들을 또 열심히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머릿말과 목차와 내용을 이렇게 읽어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쓰는 머릿말의 대부분이 쓴 이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머릿말을 읽고 그 내용을 봐요. 근데 이 머릿말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머릿말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와요. 사랑하는 청년아, 그대가 만약 그대의 욕망의 궁을 짓는데 그대의 일생을 걸면 그 궁이 무너지기도 전에 그대 자신이 먼저 그대의 모든 것을 잃고 모두와 단절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의 궁을 스스로 허물고 진리의 전을 복원하는데 그대의 일생을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게 될 것이다. 그대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 이 사실을 터득하고 그대의 일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일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길이요, 그대로 인해 새로워질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군중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인격을 당신의 도구로 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그게 무리가 아닌 개인이었음을 잘 알게 되죠. 여러분들의 개인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생각처럼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인격,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인격,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이 헌금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도 이 설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번 준비를 하면서 작정했던 게 꾸준하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예물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죠. 믿음의 장을 나누면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믿음의 행위로 보여준 게 뭐라고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죠? 제물이 올라가요.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이 11장 4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제사와 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선택된 믿음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둘이 왔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제사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은 우리 스스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똑같이 정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뜻에 정해진 것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와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뜻에 합당한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 구별한 예물, 이 예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에게 죄의 가능성, 죄의 문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절이 분노로 일어나고 그것이 아벨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보다 자기의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더 강해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변질시키는 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졌을 때 그것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의 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려운 그런 것이니까. 근데도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헌금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수단이 헌금이 아니에요. 예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은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물은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 이 헌금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금이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만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삶의 일치입니다. 삶의 일치.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도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가도 예물이 없는, 신에 대한 예물이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성경에 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온다면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그 위에 올려야 할 제물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제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 곳곳에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 예가 있지만 오늘은 딱 그 예 하나를 들어보려고요. 어떤 예냐면 우리가 참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고민하는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이때 당시에 10의 1조가 처음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소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북부를 남부에서 소돔과 여러 그 왕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그러한 때예요. 그리고 위에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쪽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반란을 일으켰죠.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너희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내려와서 소돔을 친 겁니다. 거기에서 소돔이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모든 그 재물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사이에 이제 끼어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재물,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약탈당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약탈을 하고서는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연합군의 패배함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급습을 해요.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밤에 급습을 해서 그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는데도 그 연합군을 이겨버려요. 그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돌아와서 알게 되죠. 그때 돌아와서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제 모든 빼앗겼던 자기의 그러니까 가족과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과 그 다음에 빼앗겼던 그 폐물을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연합군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일어나니까 엄청난 그런 양이 있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라는 그런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떡과 어떤 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때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10분의 1을 떼서 그러한 어떤 경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게 그 문화적인 꼭 아브라함의 신앙뿐 아니라 그때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얻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신본주의가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다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떼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시대예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 왕의 이 제사장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에 모든 전리품 총액의 10분의 1을 떼서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의 1조가 된 거죠.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후대에 레위 지파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그러한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대제사장 멜기세덱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또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 이후로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멜기세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딱 등장하고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구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물을 구별함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승리를 얻었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우리는 한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모든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물은 언제 사용된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이 예물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진행되죠? 오늘날에는 많은 이단들도 많은 또 다른 사이비 종교도 많은 어떤 그런 점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도 이 교회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크다는 거 아십니까? 물질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오히려 요즘에는 점점 교회는 헌금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헌금하는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곳에서 빼앗겨서
이단이나 다른 데로 간 그 이단의 어떤 회들은 훨씬 물질적인 것이 커지고 어떤 기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물질과 결부시키지 않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별됨을 물질과 결부시키면 꼭 타락한 목회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별함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 뭐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별돼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구별된 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저 뒤에 헌금한 어떤 청년들은 그 헌금함 앞에 서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며 그것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을 종종 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데에도 이 예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는 일에 성도들의 그런 구별된 예물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11개의 지파가 자기네들의 10의 1조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삶에 그런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삶에 물질을 공급하였고 또 남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11개의 지파가 10의 1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이런 에스라가 회복하려고 했던 그때에 가보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다시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70년이 지난 뒤에 회복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자기가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에스라가 엄청 슬퍼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 자기가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2차 원정을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귀환을 하게 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레위인들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11개의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을 유지하는 10의 1조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하여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끊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생활전선에 뛰어드니까 거룩하게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 여인들을 보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물질에 하나님 앞에 헌금되어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대형화되고 큰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큰 대형 교회 목회자 이외에는 대부분이 부유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게 구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는 어떤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오픈해서 말하는 게 되게 구차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오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잘하면 저한테 유익이 있어요? 일도 없어요. 전 정해져 있는 교회의 사례를 받고 여기에서 살아가요. 그 이상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구 사역자들 우리 교회는 정말 괜찮아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 어떤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봐도 저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부교육자들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부분에 되게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봤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막 이렇게 뭐 기사를 보고 어떤 대형교회의 어떤 비리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좀 130만 원 받고 10에 2조를 했고, 제가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해서 다 따지면 130만 원 중에 7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약하니까 70만 원을 주고 60만 원 보태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는 헌금을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60만 원 받는 생활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매달 70만 원이 지출되면 60만 원을 얹혀서 다시 돌아와. 70만 원 주고 얹혀 돌아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정말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청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열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해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감정만 구별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물질도 구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물질을 구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신약의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성직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스스로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비랑을 했어요. 그러나 온통 자비랑이 될 수 없을 때 정말 성도의 원조 그 연보를 바꿔서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기뻐하며 정말 축복한 그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근데 이 9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 성직자로서의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할 성경이 제시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는 내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마저도 내가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결혼마저도 내가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주를 위하여 포기하였다라고 이런 기록을 고린도전서 9장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그렇게 자비량을 했는데 목회자는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천주교 사제들과 비교해가지고 오늘날 목회자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이런 어떤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일반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이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일반화가 아니에요. 혼자 그런 자비량을 하는 것도 바울이 선택한 삶의 어떤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선교에 대해서 그걸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예물을 드린 거, 전반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상실되어졌냐면 그 본질과 신앙의 중심이 상실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말씀을 고민하면서 이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거기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코람데오 주님의 면전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한 번도 정말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당연하게 배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해야 할 설교였구나. 주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했구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성경상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되는 게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와 견주어서 비교해서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네 보물, 이건 물질주의적인 어떤 유물론적인 마음입니다. 이건 바리새인과의 논쟁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때 그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재물도 섬기고 있다. 마몬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 물질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주목하여 보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과 같이 신격화되어 있는 어떤 실존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물질은요, 어떤 인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견주어졌죠? 이 물질의 유혹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만들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의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의 유혹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것과 견주게 됐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나오냐면 비웃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비웃는 건가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경건한 모양이 있었고요. 경건한 걸음걸이와 경건한 시선과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했어요. 왜요? 그 모양 안에 중심이 그들의 삶을 세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셨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충분하게 이거 설명할 만한 시간들이 없어요. 진짜 너무 많은 그 안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헌금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어떤 나만 드리면 되지, 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랑을 하고 뭔가 누구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뭐 하는데 모든 걸 다 나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 남자가 한 여자만 계속 바라보고 아무런 일을 못하고 이 사람이면 전부 다 생각하고 살면 약간 그건 정신이상이죠. 같이 보다가도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와서 다시 자기의 삶을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사람의 삶에 존중을 하고 이 사람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범위 안에, 서로가 범죄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의처증이나 우울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손발 묶어놓는 것밖에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약간 좀 그런 일방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건 충분하지 않나요? 뭘 더 바라시는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의 짝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어요. 하루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함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들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참 오늘 목사님 설교가 헌금하는 거에서 말씀해서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 결국은 뭐 헌금하는 소리잖아 라고 생각하죠. 나는 교회 편히 다니려고 왔는데 이런 물질 강요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교회 나오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요. 아니면 항상 결단을 강조하더니 이제 물질 강요냐? 우리 목사님 결단 하더니 이제 물질 강조해가지고 이제 물질을 또 헌금 걷어내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 드리는 거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럼 바라지도 않아요. 역시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목사, 타락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 앞에 구별됨이 있는지. 정말 몇 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열정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온 청년들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님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물질의 복은 어떻게 받죠? 세상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받더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부자 살고 하더만, 비율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은 무엇입니까? 좀과 동록에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물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잘 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그 부자의 축복이 아니라 도둑이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니까 나도 그 정도 두렙돈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가난합니까? 진짜 가난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루 한 잔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 뭐 어떤 누가 그러대, 세계에서 한 뭐 80%를 뛰어넘은 그런 부유함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뭐 타고 다닐 차가 있으면 세계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놨대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되면 남자친구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서 결혼할 생각들을 여러분 꿈을 안 꿔요? 진짜 그런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했던 게, 제 아내랑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울컥 터져 나오는, 제 마음속에서 울컥 터져 나오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던 걸 몰랐어. 제가 목사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예물을 드리라는 설교를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내가 몰랐다고. 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구별되는 것들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커피 한 잔의 여유보다도 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요즘 막 보면 커피 한 잔의 여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평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평안을 우리의 선물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취하려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물질의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둘의 돈을 넣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가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부자들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가난한 둘의 돈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의 헌금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구별한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주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죠?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네팔 선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1차를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딱 예배를 이제 투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각자가 이제 네팔 돈을 이렇게 환전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좀 헌금할 때 드리는 돈들이 환전이 돼야 이게 조율돼서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안 돼 가지고 헌금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네팔 청년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해 가지고 자기의 돈을 우리 청년들한테 나눠 주는 거야. 선교는 우리가 하러 갔는데 선교를 우리가 당했어. 선교를 나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걸 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눠도 되지 않겠냐고. 우리 청년들이 울면서 드렸어.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해버렸어. 하나님 주신 건 나눠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고백했던 그 친구가 나는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선교를 우리가 갔는데 은혜는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인도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구별됨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하고 세상을 향해서 구별하고 그러한 좋은 생각과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기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